전도서 12장은 인생의 결론이고 솔로몬이 평생 깨달음을 요약한 장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젊은 날의 그런 허무와 노년의 덧없음, 그런 인생의 참된 의미를 한마디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그 한마디로 정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1절에 보면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자, 사람에게 있어서요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어떤 일보다도 시급하고 어떤 일보다도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젊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젊을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를 해요. 신앙생활은 늙어서 죽기 전에 하는 거다. 그렇지 않고요, 신앙생활은 젊을 때부터 해야 돼요. 머리가 아주 맑을 때, 또 온몸에 힘이 있을 때,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의 정신이에요. 신앙생활이 이런 거죠. 탈북자들이 북한에 있다가 남한에 오는 것,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세상이 전부 다 세상에서 그냥 이렇게 세상 왕을 섬기다가 왕이 바뀌어지는 거고요, 왕의 법 아래로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삶 속에서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게 잔뼈가 굵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어릴 때부터, 젊을 때부터 잔뼈가 굵어야 돼요. 그게 습관이 돼야 돼요. 보니까 젊었을 때는 그러나 잘 몰라요. 아무리 가르쳐 주더라도 나이를 조금씩 먹어가면서 이게 서서히 젖어들기 시작하는데 나이가 들면서 더 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젊었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머리가 맑을 때 많은 것을 생각하고 또 깨달을 수 있을 때부터,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늙어서 하는 것, 그때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늙어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분은 굉장히 복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삶의 방법이 있는데 주님이 부르셔서 나이 들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 굉장히 복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섬기고 또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더 깊어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젊을 때부터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언젠가 할 것이다 이것이 아니에요. 오늘이에요, 오늘.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요 갑자기 나이 들어서 그때부터 열심히 하겠지, 그게 아니라 지금부터 생각한 그것을 하는 게 유익하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젊었을 때, 청년의 때, 힘 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곧 빛이 없는 때가 온다는 것이죠. 2절 봅시다. 2절 시작.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져요. 눈이 밝아야 되는데 눈이 밝아서 빛이 막 들어오면 밝습니다. 그런 나이를 먹으면 다 어두워져요. 그리고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요.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치료를 다 하고 회복해서 나왔어요. 그랬더니 곧이어 구름이 또 일어나요. 또 몸이 안 좋은 데가 또 생겼어요. 또 가요. 또 얼마 동안 또 병원 시세 치고요. 빛 위에 구름이 계속 일어납니다. 한번 건강을 해치면요 계속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게 노년이지요. 그래서 여기에 몇 가지로 사람의 노약해지는 과정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봅시다. 3절 시작.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다.
집을 지키는, 손과 발이 떨리는 거예요. 근육이 힘이 없어서요. 근육이 점점 더 쇠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여간 운동은요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근육이 없어지면은요 그럼 죽는 거예요. 특별히 하체 근육을 자꾸 걷고 또 이렇게 뛰고 하여간 매일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건강한 몸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집을 지키는 자들이 손과 발이 떠는 날이 올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강한 자들이, 여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다. 힘 있는 자는 다리를 얘기해요. 다리가 약해서 서 있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노인들은 자꾸 앉게 되죠. 앉게 돼요. 왜냐하면 다리가 힘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운동을 많이 이렇게 해야 되지만 그래도 오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다리가 힘이 없어져요. 다리가 굽혀지고요. 그 다음에 체력이 저하되고요.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다. 치아의 상실이에요. 이가 점점 더 안 좋아집니다. 임플란트를 하지만 하여간 이가요 점점 더 안 좋아져요.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적 어둡다. 시력의 저하를 얘기하는 거예요. 눈이 점점 더 안 좋아요. 그래서 백내장 수술도 이렇게 하지만은 또 그것도 영원한 것은 아니죠. 4절을 보면 4절 시작. 길거리 문들이 닫히고 맷돌 소리가 적어지며 새 소리를 인하여 일어나고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서야질 것이며 길거리의 문들이 닫힙니다. 이것은 귀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세상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요. 정확히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두 번 물어봐요. 뭐라고?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길거리의 문들이 닫혀지고 있어요. 맷돌 소리가 적다 하는 것은 뭐냐면 일할 것들이 적어지는 것을 얘기하죠. 생활의 활력이 떨어져요. 조금만 일해도 힘들고요. 활동력이 감소하는 것을 얘기하죠. 새들의 소리에 일어난다. 잠이 얕아져요. 노인이 되면요 잠이 점점 더 적어지는 겁니다. 아주 예민해지죠. 또 잠을 못 주무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고요. 음악하는 여인들이 쇠하다 그랬습니다. 귀가 둔해져서요. 삶의 즐거움, 노랫소리. 젊었을 땐 막 노래하고 그렇죠. 나이 들면요. 그 삶의 즐거움이 점점 더 사라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소리들이 점점 더 희미해지고요. 젊었을 때 누리던 기쁨들, 그 기쁨이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아요. 한때 젊었을 때 기쁨이었던 것들이 있어요. 근데 나이를 먹으면 그게 더 이상 기쁨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쁨에 둔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5절을 보면 5절 봅시다. 시작. 또 높은 것을 두려워하고 길에서는 놀라며 살구나무가 꽃이 피고 메뚜기도 짐이 되고 정욕이 그치나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됩니다. 높은 것을 두려워하고 길에서 놀라게 됩니다. 작은 일에도 겁을 내는 거예요. 작은 일. 노년이 되면요 불안감과 두려움이 자주 찾아오게 된 것을 얘기하죠. 살구나무가 꽃이 피고 백발이에요. 머리가 희게 돼요. 살구나무 꽃이 피면 하얀 꽃이 핍니다. 늙었다는 거죠. 그래서 늙음의 상징이 살구나무에 꽃이 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메뚜기도 짐이 됩니다. 이런 메뚜기가 날아와서 어깨에 붙었어요. 그러면 이게 붙으나 안 붙으나 아무렇지 않잖아요. 근데 나이 들면 메뚜기도 짐이 되는 거예요. 사소한 어떤 일도 감당이 안 돼요. 모든 면에서 육체적인 뿐이 아니라 감성적으로 또는 의지적으로 모든 면에 힘이 쇠해지고 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정욕이 그친다. 생명의 의욕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영원한 집은 무덤을 얘기하죠. 결국 우리는 무덤으로 가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조문객들이 거리로 다닙니다. 언젠가 우리가 죽어서 사람들이 우리의 장례식 때 참여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또 슬퍼하면서
그렇게 헤어지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될 것이다. 조문객들이 거리로 다니게 됩니다. 결국 인생은요, 순례자와 같다는 거예요. 우린 지나가요, 다. 이거 안 지나갈 사람이 없어요. 뭐 젊었을 때는 젊음이 계속될 줄 알죠. 금방 사라지죠. 우린 순례자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6절 봅시다. 6절 시작.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은줄이 풀립니다. 은줄은 뭐냐면 생명의 끈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끈이 끊어지는 거. 금그릇이 깨진다. 금그릇은 머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기능. 머리가 금이에요. 우리 마음이 금이에요. 근데 그 마음의 기능이나 머리의 기능이 점점 더 기능이 상실되는 것을 얘기하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집니다. 항아리가 샘 곁에 깨지는 것은 심장과 혈관이 멈추는 것을 얘기하죠. 우리 심장과 혈관이요, 서서히. 그래서 심장이 보니까요, 그냥 우리는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생겼다고 그러는데 이게 원래 심장이요, 이렇게 길게 펴보니 이렇게 빨래 같은 거래요. 근데 빨래 같은 것을 이렇게 점점 더 묶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심장이에요. 이게 짜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심장이 짜면서 짤 때마다 피가 퍽퍽 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더 이상 힘이 없어져요. 더 이상 피를 내뿜을 수 없는 그런 날이 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퀴가 우물 곁에서 깨진다. 바퀴가 생명의 순환이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중단되는 거. 여러분 여기에서요, 사람의 죽음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점점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몸의 기능들이. 몸의 기능이 기계처럼 잘 돌아가요. 새 것일 때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낡아지기 시작해요. 점점 힘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는 모든 게 멈추게 되고 끝나게 될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기억하라.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 없이 한 모든 것들은 영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 없이 그 일을 엄청 열심히 했어요. 영이라는 거예요. 헛됨, 입김이요. 사라졌죠. 숨을 내셨어요. 했어요. 숨이 없어졌어요. 하나님 없이 했던 모든 일들은 영이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생명이 그렇게 멈춰지기 전에 하나님 없이 되어지는 모든 일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봅시다. 9절 시작.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지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여기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한다 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많은 지식을 갖는다 하더라도 그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공부를 많이 합니다. 책을 많이 읽습니다. 저도 하여간 젊었을 때, 좀 더 지금보다 젊었을 때는 하여간 한 달에 100권 읽는 게 목표였어요. 100권. 하루 3권 읽었어요. 오전 한 권, 오후 점심 한 권, 오후 한 권. 100권씩 읽었어요. 지식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어요. 더 많은 지식을 알고 싶었어요. 인생이 뭔가, 사람이 산다는 게 뭔가, 공부를 하면 좀 더 많은 지혜를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요, 하여간
좋은 책들은요 다 읽었어요. 옆에 쌓아놓고 봤어요. 이렇게 책방에 와서 쌓아놓고 또 보고 또 쌓아놓고 보고요. 그게 인간의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해서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많이 공부하고 또 책을 많이 짓고 몸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말씀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제가 책 읽는 게 조금 게을러졌어요. 옛날엔 책 많이 봤는데 지금은 책 읽는 게 좀 게을러졌어요. 책보다 성경 보는 게 더 좋고요. 성경 연구하는 게 더 좋고 성경이 훨씬 좋더라고요. 성경에 다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어떤 책이냐면 우리 기독교인의 경전이 아니에요. 십계명을 보세요. 십계명에 기독교의 경전 이런 게 아니에요. 십계명 그러면요 모든 인간이 보편적으로 지켜야 될 말씀들이잖아요. 그래서 진리예요. 하나님이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하나님 기억하라는 거죠. 우상 섬기지 마라. 참신을 섬겨라. 또 그 하나님의 이름 함부로 신의 이름을 거들먹거리지 마라. 안식을 기억해라. 너희들이 쉬면서 살아야 된다. 부모 공경해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욕심부리지 마라. 이게 기독교의 경전이겠어요? 이게 모든 사람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진리예요. 성경은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경전이 아니에요. 마땅히 사람이라면 가야 될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십계명대로만 살면 이 세상 전쟁 없고요. 이 세상 이렇게 싸우지 않고요. 이 세상 그렇게 사기치지 않고요. 그렇게 살인하지 않고요.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 되면서 살 거예요. 십계명대로만 살면 모든 인류의 보편적 진리가 성경인 거예요. 사람들이 많은 책을 짓고 인생은 이런 거다 저런 거다 그래서 책들을 많이 쓰지만 그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 하나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은 찌르는 채찍 같고 잘 박힌 못 같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그런데 여기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함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배우는 거냐면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배우는 거라는 거예요. 교훈이에요. 교훈. 책망이에요. 바르게 교정해 준다는 거예요. 의로 교육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배워가는 거예요. 배워가는 것. 말씀은 저절로 쉽게 배워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이 길을 걸어가면 결코 후회하지 않는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말씀대로만 살면 돼요. 말씀대로.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 내 경험, 나를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보면서 그냥 말씀대로만 가면 돼요. 말씀은 그 자체가 길이에요. 길. 우리에게 보여주는 길이에요. 길. 이 길이 바른 길입니다. 여기로 오세요. 그 길이에요. 그 길대로 가면 후회할 일 없고 그 길대로 가면 나중에 헛되지 않게 살아가고 그 길대로 가기만 하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 바른 길을 의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론은 그래서 13절과 14절이 결론입니다. 13절, 14절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랬어요. 인생의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경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중심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사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외심.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나서 모든 것을 선악간에 심판한다는 것은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 앞에 책임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책임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는요, 책임 있는 존재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 심판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책임대로 목적대로 살았느냐를 보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목적을 찾는 거예요. 목적. 여러분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형광등이 하나 있었어요. 보니까 고장 났어요. 흔들어 보니까 소리도 나고요, 불이 안 들어와요.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 형광을 어떻게 하죠? 버리는 거예요. 왜 버리냐면 형광등의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버리는 거예요. 형광등의 목적은 밝히는 거거든요. 근데 더 이상 그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버리게 돼요. 그 버린 것을 쓰레기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은 쓰레기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그 목적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인간으로 왜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목적을 회복해서 살아가는 삶을 의미 있는 삶이라고 하고 구원받은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목적을 찾는 거예요. 목적을 찾았어요. 목적을 회복했어요.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존재로 서게 되는 거예요. 잘했다 칭찬 듣는 거예요. 그 이 땅에서 나를 위한 삶,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수단화시키는 거, 그게 우상이고요. 하나님도 수단으로 쓴다면 하나님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 목적을 위해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욕심 채우기 위해서 모든 걸 수단화시켜요. 그 수단되는 걸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그 우상숭배했던 나를 위해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했던 모든 일들은 다 뭐라고요? 헛됨, 이렇게 결론 내리고 헛됨, 영, 이렇게 얘기해요. 너 인생이 몇 년 살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적을 따라 얼마나 살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목적대로 산 삶이 몇 해나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내 욕심을 위해서 마음대로 살았다면 영의 행진이 계속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는 것은 목적을 따라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아라. 하루씩이요, 책임 있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에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 걸을 때는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 심판은요, 좋은 겁니다. 우리는 지옥 가는 심판 이런 건 안 받아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거든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심판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예수님에게 쏟아 부어졌어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으면 더 이상 나는 심판이 없어요. 예수님이 심판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근데 여기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건 뭐냐면 네가 이 땅에서 네가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을 어떠했느냐를 보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 진짜 너무 감사했습니다.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그래서 내가 내 남은 생에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심판은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벌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 가면 내가 너 혼날 줄 알아?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에게 심판은 은혜예요, 은혜. 너 상 줄게. 너 그날 상 줄 테니까 열심히 살고 책임 있게 살고 나한테 와. 내가 네가 수고한 만큼 상 줄게. 이게 심판이 우리에게는. 이게 심판이라고요. 그러니까 지옥 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상 받아야지. 모세도 뭐라고 했습니까?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도 상 주심을 바라봤다고 그래요. 우리는 상을 바라보는 사람이라고요. 상. 그래서 상 같은 거 안 받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우습게 여겨요? 안 받아요? 상에 대한 욕심이 있어야지. 하나님 상 주시겠다고요? 그렇다면 내가 진짜 나도 큰 상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진짜 칭찬 듣고 싶습니다. 그래야죠. 그게 심판이란 얘기예요. 성도는 이미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은혜 받은 사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 받았어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은혜 안에 우리는 거하고 있다고요. 세상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 뽑힘 받아가지고 너 이리 와 내가 복 줄게,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은 생에는 그냥 헛되게 그냥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애쓰면서 살아가지 말고 받은 은혜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러니까 60 넘기 시작하면요,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 설날이 다가오는 거예요. 한 20년, 25년? 제가 볼 때는 85세 정도 될 것 같아요. 85세. 그때 다 만날 20년 남았어요. 20년, 한 30년 남아 주님 얼굴을 만나야 돼요. 눈과 눈으로 대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 나 모른다 이러면 어쩌시겠어요? 다 모른다. 하여간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믿음으로. 하여간 올 한 해도 정말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올 한 해도 승리하는 복된 남은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